支援、90章1節から70節までの御言葉です。購読いたします。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들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 엄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다 같이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다시 한번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그 발판 위에서 오는 한 해를 전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 해를 매듭을 잘 지으면 그만큼 미래가 더 밝아오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90편 누구의 기도지요? 모세의 기도는 우리에게 한 해를 마감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처음 부분을 한번 보겠어요. 다 같이 다시 시작. 여호와여, 주는 항상 우리의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거처가 되셨습니다. 일본말로는 스마이니 나리마시다 라고 썼죠. 여러분, 모세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졌다. 물에서 건질 때 큰 애를 건졌어요? 어린애를 건졌어요? 아기를 건졌죠. 물에서 건졌다는 것은 누가 애를 버렸다는 말이죠. 누가 버렸어요? 부모가 버렸단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버렸지만 버림받은 아이란 말입니다. 참 한참 부모 속에서 부모 품에서 행복하고 재롱을 떨어야 할 나이에 차디탄 인생의 현실을 맞이하게 된 거죠. 바로의 공주의 도움으로 애굽의 왕자처럼 지냈지만은 왕자처럼 지낸 날들이 항상 기뻤던 것만 아니지요. 궁중의 암투, 그렇죠? 모세가 또 능력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해서 수많은 정치적인 원수들의 음모와 핍박 속에서 40년을 보낸 건 또 사실입니다. 나이가 망원이 되어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일해보겠다 떨쳤지만은 결국에는 사람 하나 때려 죽이고 한 번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사막으로 도망을 쳤어.
그 길로부터 40년 동안 처가살이 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나이 80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 장인의 양떼를 칠 때에라고 나오지요. 자기 재산이 없었다는, 40년을 살아도 자기 재산이 없었고 처가살이 했다는 이야기죠.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40년을 또 살았지만은 순탄했던 건 아니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120년을 살았지만은 그토록 꿈꿨던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어요.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허락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백성들 보고 내가 너희들 때문에 못 들어갔다라고 후회가 남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모세가 나이 들어서 한 첫 번째 기도의 문이 주여 주님은 항상 우리의 안식처가 되셨습니다. 아멘. 참 놀랍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은 종으로 살았고 나그네로 살았고 그렇죠? 결국은 이 안식처가 되셨습니다라는 말은 물리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마음의 이야기죠. 내가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내가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을 칠 때도 나는 주님의 품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비록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후회를 남기는 마지막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나는 주의 품 안에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2025년만 하더라도 항상 성과가 있고 보람이 있었던 건 아니죠. 후회도 많고 아픔도 많고 실수도 많았단 말입니다. 어떨 때 보면은 어떤 부분은 도저히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을 정도로 실패한 것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살고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도 나는 누구 품 안에 있었으며 누구와 살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항상 내가 언제 어느 때시든지 나의 거처가 되셨고 나의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이 고백으로 우리의 1년을 마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사실이죠. 때로는 주님이 멀게 느껴졌어도 때로는 가까이 느껴졌어도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는 주와 함께 있었고 주의 안에 있었다. 아멘. 마지막을 이렇게 감사로 끝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모든 날이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 뜻은 우리가 70년 80년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100세를 살아도 자기처럼 120세 살아도 사람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수명을 150살 200살로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날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했습니다. 일본어 성경에는 소노 호코리와 그랬죠. 내가 살았던 내 인생의 피크, 내 인생의 가장 성공적으로 행복한 그때도 가만히 살펴보면은 수고와 슬픔과 상처가 같이 스며 있었습니다. 사실이지요. 모세 자기의 고백이자 모든 인생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은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붙잡을 수 없을 만큼 빨리 지나왔습니다.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 깨달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내가 인생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문제가 아니라 인생이 바로 이렇습니다. 어떤 누구도 이런 인생의 패턴과 이런 내용을 달리 살 수가 없습니다. 왕으로 살아도 홈리스로 살아도 그저 겉으로의 차이가 있을 뿐 속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내가 겪지 않아도 수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은 세계적인 이름난 배우들, 가네모찌들, 정치가들, 글쎄요. 정말 보람있고 행복했을까요? 그건 아니지요. 보이는 만큼 안에는 수많은 구멍이 뚫어져 있는 인생을 살면서 수고와 슬픔으로 살았던 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모세의 시편이 반전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이런 인생을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해답이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우리의 나를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우리 나를 헤아리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헤아리게 하소서가 아니라 헤아릴 수 있는 그 노하우를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수명을 연장시킬까,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그리고 그 후회가 남는 일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올바른 인생, 보람 있는 인생, 남기는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나는 모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왜요? 주님은 나의 창조주시오, 인도자니까요.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그냥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마음 자체가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것을 판별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결국 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이식 수술을 해 주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늘 기도하잖아요. 바울이 예수의 마음을 주세요. 예수의 마음을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안목에서 인생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내 인생을 평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의 마음 자체를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 놀라운 기도죠. 여기서부터 인생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참 마지막에 이 기도문이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내가 아무리 깨닫고 내가 아무리 배워도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깨닫는다고 그대로 돼요? 배운다고 돼요? 훈련한다고 돼요? 아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것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니 똑똑하다고 인생을 제대로 살아간 것 같으면 다 똑똑한 사람이 인생을 성공했겠네요?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저도 조금씩 나이가 들어보면 느낀 것이 아무리 배운다고 인생이 제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안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은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은혜고 함께 계셔서 우리를 품에 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주십시오 하면 줄까요? 다 같이요. 주십니다. 아멘. 그게 은혜예요. 은혜는 늘 강조하시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야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너 그 말 나오기를 기다렸다 하면서 값없이 풍족하게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똑똑한 모세가 마지막에 보니까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내 인생과 내가 했던 일들이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에 걱정하는 것이 그겁니다. 내가 120년 동안 파란만장하게 살았는데 내 인생이 물거품처럼 아무 의미가 없다면은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좋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 받고서 수많은 일들을 믿음으로 견뎌냈는데 이것이 만약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은 내 인생을 왜 살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했던 일들, 내가 참았던 인내, 내가 치렀던 대가들이 다 주님 앞에 그대로 인정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영원히 남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볼 때에 헛수고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게 보람이 있다고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을 견고하게, 일본말로 다시까나 모노데, 그렇죠? 확실히 있게 하옵소서 라고 간절히, 그것도 몇 번이나, 두 번이나 절대적으로 주님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불로 태워본다. 테스트한다. 남는 사람이 있고 없어지는 사람이 있다. 남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지은 사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사람은 남을 것이요, 집이나 나무나 풀로 지은 사람은 다 타버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은 받지만은 불 가운데서 살아나온 것 같은 부끄러운 군이 될 것이다. 그거잖아요. 모세는 알았어요. 이왕 120년을 이렇게 힘들게 주님 따라고 삼았는데 마지막에 다 인정받지 못한다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우리가 살면서 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영원히 남게 하옵소서. 그것은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대학교 1학년 때 모세의 시편 90편을 연말에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 지금까지 연말에만 되면 이걸 꼭 끄집어내놓고 다시 한번 묵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올해도 또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을 보내기에는 이 이상의 말씀이 없는 것 같다. 그렇죠? 처음에도 말했지만은 연말 연시라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그렇죠, 이정표를 정해서 뒤를 돌아봐라. 그리고 앞을 봐라. 과거를 회고하고 앞날을 전망해라.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기회는 주님이 주신 기회요 축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할 것이냐가 중요하잖아요. 모세는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마음과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할게요. 19세기에 독일에서 살았던 니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봤었지요? 니체라는. 이 사람이 목회자의 아들로 자랐어요. 할아버지도 목사고 아버지도 목사예요. 근데 자기가 아직 아기 4살 때 아버지가 아무 이유도 없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자기 사랑하는 여동생이 또 죽었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는 아버지가 목회를 안 하니까 다 교회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사 가서 힘들게 어머니하고 외할머니하고 힘들게 살아요. 그렇지만 어린 마음에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주의 종 내 아버지를 이유도 없이 데려가셨을까? 내 여동생은 무슨 죄가 있어서 젊은 날에 어린 나이에 죽었을까? 사무치게 생각을 해도 답을 찾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신학교를 들어가면 답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자기 삶에 변화가 일어나서 그때부터 상처가 있어서 그런지 저는 직접 안 만나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사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라고 방향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없이 제대로 살 수 있는가? 평생을 그 학문을 공부했어요. 그렇죠.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는가 하면 24살에 대학 교수가 됐어요. 역사상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워낙 똑똑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 똑똑한 머리와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반성인지 상처인지 그렇죠? 학자로서 이름도 날리고 그렇죠. 매스컴도 타고 했는데 자기는 너무 외로웠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방황을 시작합니다. 또 병이 너무 깊었어요. 그리고 치명타가 학자로서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는데 늘 두통이 너무 심해 가지고 책도 볼 수 없을 만큼. 나이 50이 되던 날 이태리 토리노에서 광장을 지나다가다가 주인한테 매 맞는 당나귀를 보면서 쫓아가서 그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라고 통곡을 했다죠. 그러면서 "내가 너와 똑같다." 이심전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억지로 떼놓았는데 그때부터 정신병이 발작해서 죽을 때까지 10년 동안 힘들게 살다가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일각에서는 니체는 참 나쁜 사람이다. 하나님이 죽었다고 해서 온 서양의 신앙에 오염을 끼친 사람이다. 저는 옛날에는 몰랐는데 나이 들어서 이 생각해 보면서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모세도 별 다름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아까 말했죠. 어릴 때 버림받았어요. 어릴 때 버림받았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모세의 좋은 면만 보지만 모세 자기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지만 이 기도문을 보면은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뭐의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 자녀를 키워보면은 아빠가 한 대 때리면은 품으로 파고드는 애가 있고 삐쳐서 뛰어나가는 애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모세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해가 안 될수록 상처가 있으면 있을수록 누구예요? 주님의 품으로 뛰어들었다는 사람. 왜요? 주님은 나의 창조시오 나의 구속자니까요. 거기 외에는 답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니체는 뭡니까?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고 용감하게 결단을 했단 말입니다. 둘 다 인생을 허투루 산 사람은 아니에요. 진지하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결과는 틀렸죠. 저는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일 수도 있고 변곡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다음 보세요. 나의 삶의 변곡점에서 우리는 뭘 생각하며 뭘 판단하며 뭐를 결단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면은 수많은 계획과 뭐 무슨 점검표보다도 결국 마음이에요. 돌아보면은 후회도 되고 내 인생으로 컨트롤이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잖아요. 이럴 때 나는 에이 하나님 앞에 이제까지 기도해도 안 들어줘. 여러분 기도하면 다 들어줬어요? 아니더라고.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모세의 첫 번째 주여 주님은 대대로 나의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어디에 있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기준점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주님의 안에 있는 것이고 성공해도 주님의 안에 있는 것이고 앞이 안 보여도 내가 주 안에 있잖아요.
내가 앞을 다 볼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앞이 안 보인다고 와 원망하면서 주님 지키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 해도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노력은 그만큼 하는데.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젊은 날에 막 성공하겠다 못했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바울에게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바울아,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 줄 아느냐? 물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옛날에 논이나 밭을 갈 때에 소에다가 멍에를 채우고 뒤에는 가시체를 달아요. 멍에는 매면 앞으로 끌고 가는데 가시체는 뭐 할까요? 뒷발을 뒤로 후퇴하게 되면은 뾰족한 가시가 발을 찌르게 만드는 도구를 밑 뒤에 발에 답니다. 그걸 가시체라고 그래요. 너는 네 인생을 거꾸로 사냐? 자꾸 뒷걸음질하고 반항하고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면서도 너는 의도적으로 자꾸 치받고 살지 않았어? 그 인생을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거잖아요. 그 한마디에 바울이 무너져 버립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 품 안에 살고 싶습니다. 딱 그거예요. 주님이 딱 딴말한 거 아니야. 그렇죠? 많은 사람이 그 부분을 놓쳐요. 딱, 너 인생 네 혼자 살지 마. 내가 있어. 내가 같이 살아주잖아. 그걸 왜 안 받아들여? 왜 반항해? 그럴 때 바울은 이제는 내 힘으로 버티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공을 세우려 해서 사람만 죽였잖아요. 아닙니다. 라고 할 때. 결국 주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자기 인생이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았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연말을 맞이하며 한 해를 전망하면서 주님, 내 인생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되 내가 한 행동과 나의 삶이 주님 앞에서 평가받을 때 영원히 남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주신다 안 주신다? 허락하십니다.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그 은혜를 한번 느끼고 또 은혜로 도약하는 미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주여, 한 해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도 후회도 상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주님과 함께 주의 안에서 살았던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감사하고 다음 해를 또 전망하겠습니다.